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죠? 오늘 53번째 주일이고 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53번째 주일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성탄 새벽에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난 성탄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것 아시죠? 그날도 눈이 오기 시작하여서 이미 새벽부터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는 쪽에 눈이 빗자루로 이미 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새벽 예배에 오시면서 눈을 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눈을 치우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탄절 새벽에 딱 두 분만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두 부부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두 분이 쓸어 놓으셨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두 분이 나머지 내린 눈도 또 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감사의 모습을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 교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 그리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남들이 하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기뻐하시는 분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봉사로, 카페 봉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세가적으로, 또한 교사로, 또한 예배위원과 건축위원으로, 구역장으로, 재정부위원으로 또 청소하는 모든 일들로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신 여러분들 때문에 올해 우리 대형교회는 더 풍성했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2023년도도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여러분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받으시고 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한 해,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섬김과 헌신으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인 삼손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없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젖먹이를 보내심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 사사 삼손이 성장하여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게 당신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신으로서의 삼손의 활동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순조롭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성결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온갖 난관을 거듭하면서 파란만장하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나실인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고 자기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부모는 당연히 이와 같은 통혼을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막무가내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이 오늘 이렇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 속내는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의도로 이 결혼을 하려고 하였는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사사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은 그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과 그의 행동을 보시면 그의 결정과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부모에게 또한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고, 또한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이방인과 통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여러분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중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또한 이성 문제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자신감처럼 그가 한 이 결혼 때문에 당장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그가 의도했던 대로 블레셋을 크게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자기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이성 문제, 여인의 문제, 이방 여인과의 통혼한 문제로부터 그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려 했던 그 모습이, 그 부정한 방법이 스스로 그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도가 선한 만큼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위해 무너뜨린 그 무너진 기준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쯤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을 뒤로 하시고 2023년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2024년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의도가 선하다면 방법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도가 선하다면 방법도 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4절 특별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 4절에 기록된, 이 후반절에 기록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 아니라, 삼손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 그의 결함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삼손의 모습은 좌충우돌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라도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부족함도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문제 또한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비록 그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지난 어둠의 일들, 아픔,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뒤로하고 이 모든 것까지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023년도의 어두움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2024년도 새해에는 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딥내로 내려가던 삼손은 노중의 길을 가던 중에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기서 젊은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 이런 사자가 아니라 동물 중에 사자, 맹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맹수 사자가 그에게 달려들었을 때 이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삼손에게는 힘이 생겼고 삼손은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염소 새끼를 하나 물어서 뜯듯이 바로 그 사자를 이렇게 찢어 죽이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생각할 때 그가 처음부터 힘이 센 장사로 태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힘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머리털로부터 그에게 힘이 있다고, 머리털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삼손이 힘이 세어지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사자를 찢는 힘이 생겼고, 그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물과 이와 같은 경험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곰을 물맷돌로 죽이는 경험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기 전에 임마nuel의 능력을 경험하며 확신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삼손에게 임마누엘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2024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삼손이 임했던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힘을 매일매일 삶에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임마누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또한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기 어렵고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미가는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미가가 담대히 일어나서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하여졌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새해 우리가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고 사탄의 도전에서 사탄을 이기고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와가 같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와 지혜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임하였던 이 강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대형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강하여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지혜로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똘끼로 충만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2024년도 새해에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갑절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갑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갑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우리에게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것을 이루려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돌이켜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주의 일을 이루고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신 이 말씀처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성령 충만하여서 2024년도를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2024년도는 더 성령 충만하여 더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